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람이 죽은 뒤에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유다의 6번째 왕이 됩니다. 막내 아들이 왕이 된 이유는 2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모두 죽임을 당하고 홀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22세에 왕이 되어서 1년 동안만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역대기에서는 42세에 즉위를 하였다고 하지만 11개의 표현처럼 22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해서 8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42세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하시야의 통치에 대하여 역대기는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야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합 가문을 따라 우상 숭배와 악행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온통 모친 아달랴, 외조모 이세벨, 외삼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 요람 왕들이 있는 상황에서 결코 좋은 영향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요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아하시야 역시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개인과 나라에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역대기의 기록처럼 아하시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하시야는 외삼촌이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을 되찾는 일에 실패하였기에 그의 손자인 요람이 다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여호사밧이 겨우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합의 길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 동맹 역시 실패로 끝나고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부상을 당하여서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후에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에서 병중에 있던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 예후를 일으켰는데 이때 아하시야도 심판하셨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야와 함께 온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을 만나 그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로 도망갔지만 결국 발각돼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야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란 이유로 시체가 길가에 버려지지 않고 장사됩니다. 이것이 아합의 길을 따랐던 아하시야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아하시야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 스스로 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다윗 가문의 자손들이 모두 사라지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아이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의 학살로부터 구합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키웁니다. 이것은 아달랴가 요아스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 바알 신앙을 세우기 위해 성전에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함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가문의 유다 왕들이 왕이 되고 유다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유다 왕들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왕들의 운명은 언약의 등불을 지키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딸인 아달랴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을 잡은 아달랴를 통해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위기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요아스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며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에 사람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의 불씨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사람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다윗의 길을 떠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에 길을 걸어간 것에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이 전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율법을 근본적으로 대적하기에 악행을 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의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이고 순종을 통해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도록 오늘 자녀들을 도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처럼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환경에 대하여 선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통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과 부패 속에 있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기보다는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물들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있는 곳에 웃을 일을 만드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둠과 부패의 삶에 죄로 물들어가는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한 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며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삶의 고난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조차 침묵하며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때도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의지함으로 새 날을 품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